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우리 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참 인간의 슬픈 그런 장면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눈이 밝아졌는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단 침입자, 거짓말쟁이, 또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이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주는 그런 존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눈이 밝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지만은 사실은 밝은 것이 아니고 어두워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참 희한하게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귀는 아주 큰 소리 못 듣고 아주 작은 소리 못 듣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을 못 보고 아주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눈이 더 어두워져서 우리는 조금만 멀리 있으면은 사물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눈이 조금 더 좋지 않은 분들은 좀 가까이 있는 사물도 잘 분별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죄로 인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옷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인류의 시조에 옷을 벗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전에 정말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 옷을 입고 있었을까? 아니면은 벗고 있었는데 그들이 몰랐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알았을까? 아니면은 그전에는 옷을 입고 있었을까? 우리 이쪽에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이종창 집사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걸 어떻게 아시죠? 그걸 어떻게 아실까? 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유명한 성경 해석을 많이 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썼는 글 가운데 부조와 선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후 아담은 처음에 자기가 한층 더 높은 생존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상상하였다. 그러나 그의 죄에 대한 생각이 그를 공포심으로 채웠다. 지금까지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공기가 이 범죄한 부부에게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그들이 누려왔던 사랑과 평화는 사라지고 그 대신 그들은 죄에 대한 의식, 장래에 대한 공포, 영혼의 벌거벗음을 느꼈다.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는 이제 사라져 버렸다. 무엇을 두르고 있었다 그럽니까? 무엇을 두르고 있었달까요?
빛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다. 그 빛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이 죄를 범하는 순간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 58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은 더 높은 생존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그들은 상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죄를 지을 때에 한 단계 무엇인가 모르지만 한 단계 더 높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듯한 느낌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하면은 잘 되지 않을 거야 하면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은 돈에 대해서도 손해를 볼 거야 하면은 그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하는 겁니다. 술 이야기를 자꾸 들은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은 술 드시는 분들 처음에 그것을 먹을 때는 이거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먹습니까? 기분이 나빠진다고 생각하고 먹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먹을까요? 뭐 술 안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모릅니까? 그걸 먹을 때는 기분이 좋아진다 생각하고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모릅니다. 처음에는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냥 한 잔 할 때는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결국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그것이 깨고 난 다음에 10사람 가운데 9사람 반 이상은 후회를 합니다. 죄에 대한 모든 대부분의 유혹들이 거의 다 그렇다는 겁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요거 하면은 나한테 틀림없이 어떤 유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게 됩니다. 그 짜릿한 그 기분, 그것으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분명히 후회가 옵니다. 어떤 죄라 할지라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죄에 대한 생각이 그를 공포심으로 채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공포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더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기가 이 범죄한 부부에게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죄로 인한 주변의 환경이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날 또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가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많은 거 경험해 봤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평범하게 대하는데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서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그들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을 가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마시키려는 노력을 시도하는 그런 또 다른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고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런 유혹에 넘어갔다 할까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도 그런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는 나이가 많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청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한창 이렇게 힘이 있고
그런 피가 끓는 그런 청년으로 창조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아담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였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좋지 않은 그런 습관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여러분들 본다면은 비난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넘어갔다고요? 아담도 넘어갔는데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고범죄입니다. 일부러 죄를 짓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어떤 실수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못 써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한번 실수가 있지만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옷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빛으로 둘린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였지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그 옷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범죄 전에 사단도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사단은 범죄 전에 하고 범죄 후에 하고 어떤 모습일까? 범죄 전에 사단은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옷을 안 입고 있었을까요? 입고 있었는지 안 입고 있었는지 여러분들 천사를 보질 못했으니까 모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천사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혹가다 한 번씩 들을 수 있습니까? 천사를 본 사람, 성경에는 천사를 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도 우리가 천사를 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혹 한 번씩 듣습니다. 들을 때에 여러분들 들을 때 어떤 걸 들으셨습니까? 천사를 보았는데 어떻게 천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더라 이런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보았다 그랬습니까? 사람의 모습인데 그 광채가 너무 빛이 나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빛났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씩 듣습니다. 누가 그런 옷을 입고 있을까요? 천사들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앞에 자주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나타나면은 여러분들 다 놀래서 다 기절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하면은 예수님 나타나시면은 여러분 다 죽어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도 예수님 보고 혼절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들은 보면은 죽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예수님 보고 싶다, 예수님 보고 싶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많이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도 범죄 전에는 그런 빛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가 범죄할 때에 아담과 하와도 그 옷을 반납했는데 사단도 그 옷을 반납했을까요? 그냥 입고 있을까요? 그 옷은 누구에 관한 옷입니까? 그 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다 피조물들이 입고 있는 그 영광의 옷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옷을 다 이렇게 다 반납을 다 받으셨지요. 그런데 사단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그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뺏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에게 나타날 때에 그 빛난 광채 찬란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옛날 그가 가졌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영광의 천사도 누구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까? 사단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천사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 그런 기도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데 누구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사단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천사가 사단인지 천사인지 여러분들 분간을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그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런 옷을 다 빼앗겼습니다. 다 반납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입고 있었던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사단이 화가 나겠습니까? 우주의 거민들은 그런 옷을 입고 해도 괜찮은데, 저 이제 금방 사람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사단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람의 옷을 벗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도했고, 인류의 옷을 벗기는 일에 사단이 성공을 하였다 하는 겁니다. 옷을 벗었다라는 말은 다른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옷을 벗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옷을 벗었다. 우리 이 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요. 누가 옷을 벗었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자리에서 잘렸다라는 그런 말 의미로 우리는 옷을 벗었대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말을 많이 하지요. 그 말 참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도 무생결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경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론이 죽을 때에 자기의 옷을 벗겨서 누구에게 입혔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입혔어요. 그래서 아론은 옷을 벗을 때에 아론의 대제사장직에서 잘린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아들에게 위임을 하기 위하여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옷을 벗었다라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참 어렵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처소를 덧입고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고 벗고 입고 이게 무엇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여기에 나오는 벗은 자는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벗은 자는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입는 자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벗은 몸으로 발견되는 것보다 어떤 몸으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까? 입은 모습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진 그런 몸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벗겨졌다라는 이 말씀은, 옷을 벗었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옷이 벗겨졌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금방 고린도서 5장 2절에서 4절은 참 어렵게 힘들지만은 이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옷이 벗었다라는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죽은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행하게 되는 모습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이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죽은 사람들이 행하는 공통적인 모습이다. 여러분들 죽은 사람 얼마 동안 옆에서 보셨습니까?
죽은 사람 옆에서 얼마 동안 보셨습니까? 한 3일 죽은 사람 한 3일 정도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 분 있습니까? 3일 안 놔두지요? 예. 아무리 가까운 뭐 부모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죽으면은 옆에 두기가 싫어요. 그렇지요? 아이고 난 당신 없어 못 살아 뭐 당신하고 같이 죽을래 어쩌고 그렇게 해도 죽어버리면은 옆에 두면은 싫어. 왜 그렇습니까? 놔두면은 뭐 사실 뭐 놔두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죽었다 그러니까 금방 치워버리더라고요. 뭐 자기들이 그 원하던 그 절차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 뭐 치우고 요즘은 뭐 입건하기 전에 치웠다가 입건할 때 다시 꺼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 두면은 악취를 풍기지요. 무슨 악취를 풍깁니까? 썩어가는 악취를 풍긴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하는 일은 뭐밖에 뿐입니까? 썩는 일밖에 뿐이다. 썩는 일과 냄새 내는 일밖에 뿐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왜 저러노? 하고 손가락질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들은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왜 저랬나 이렇게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도와줘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줄 압니까 모릅니까? 죽은 사람 옆에 가서 당신 왜 죽어서 하면은 나는 죽고 싶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아무도 못 봤잖아요. 죽은 사람은 뭐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 있으면서도 그 죽은 사람처럼 자기가 죽은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으면서도 살아있으니까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는 죽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나 하면은 그것이 종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밖에 나가면은 전번도 언제 그런 이야기 한번 들었지만은 종교 없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찾아보면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럽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하는 사람들도 무언가는 믿고 있더라. 아무리 지능이 낮은 사람도 다 신앙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어떤 철학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가 그랬어요. 죽었다는 것을, 벗었다는 것을 알고 무엇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요. 이것은 인간의 죄의 수치를 가려버렸고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그런 시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잎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갑니까?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에 저 산에 소먹이로 갔다 했어요. 소먹이로 갔다 해가지고 그 칡잎 있지요. 우리 여러분 그런 모자 쓰신 분 써보셨습니까? 예, 칡잎을 가지고 따가지고 그거 이렇게 엮어가지고 모자 만들어가지고 쓰고 나는 왕이다 하고 이렇게 그렇게 놀았는데 그거 얼마나 오래 갑니까? 한 3일 갑니까? 얼마나 갈까요? 한 몇 시간만 가면은 그거 다 말라가지고 바삭바삭하게 다 부서져 버립니다. 사람이 만드는 옷은 다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면은 태양이 장렬하게 비치면은 그 거짓된 그런 사람이 만든 그런 종교들은 다 소멸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거짓 종교에 미혹되어서 멸망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요즘은 보이지 않더라마는 사무실에 얼마 전까지 연세 많으신 분이 나오시는 분이 계셨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가니까 그분이 먼저 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보니까 아주 참 많이 일찍인 것 같고, 다른 분들이 오려고 그러면 한 10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신앙은 하시나요? 하니까 불교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불교 하시면 불교의 어느 절에 나가십니까? 하니까 어느 절에 나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곳에 가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예.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그냥 조상 때부터 해왔으니까 한다는 겁니다. 불교하신 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내가 무엇이 유익되고 그곳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하는 것을 그 전혀 모르고 그냥 부모들이 다녔기 때문에 그냥 다니는 것이 맞는 모양이다 하고 그렇게 다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만나면은 신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의 길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한 그런 사람들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때부터 사람들은 가죽 옷을 좋아한 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가죽 옷 좋아하십니까? 가죽 코트 가운데 어떤 코트가 제일 좋습니까?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가죽 원단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옷의 의미만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또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무슨 옷으로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고. 이곳에는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옷은 어떤 사람들에게 입히실까요? 당신은 좀 착하기 때문에 좀 좋은 옷 입히고,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습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당신한테는 좀 덜 좋은 가죽 옷 입히고,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어떤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까? 양가죽 옷. 성경의 표현들 하면은 양가죽 옷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린 다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옷 입고 태어났습니까? 벗은 몸으로 태어났습니까? 다 벗은 몸으로 태어났지요. 아니, 누구는 옷 입고 태어났더라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다 벗은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다 죽은 그런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리고 입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구원의 옷을 다 입고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옷을 벗기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의 옷도 벗겼습니까? 아담의 옷을 벗긴 그 존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줘도 그 옷도 벗기려고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노력합니다. 사단은 눈을 부릅뜨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옷을 예수님께로부터 얻어 입었다면은 옷을 잘 보관해야 될까요? 잘 보관하지 않아도 될까요? 잘 보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 옷을 지키라 하지요. 자기 옷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 옷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가 있다고요? 잃어버릴 수가 있다. 저는 이 말씀만 보면은
생각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우리 고향에서 함께 그 목사님 청년기에 함께 있었던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학생 전도사로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곳에서 자고 이튿날 안식일 예배드리고 집을 가고 하는데, 어느 날 하루가 때면은 아주 얼굴 잘생긴 그런 청년이 와 있더래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둘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저녁에 마땅히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오면 같이 잡시다 해가 같이 잤답니다. 같이 자고 아침에 목사님이 눈을 떠보니까 옆에 청년이, 같이 자던 청년이 없어요. 아이고, 이 청년이 일찍 일어났다 하고 눈을 이제 비비면서 그냥 벽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무심게 이렇게 벽을 보는데, 옛날에는 벽에 뭐 많이 박아놨습니까? 옛날 벽에 못을 많이 박아놨잖아요. 그 못 박아놓은 게 다 뭐였습니까? 옷걸이. 그 벽에다가 자기 옷을 그 전날 저녁에 옷을 걸어놨는데 벽에 옷이 하나도 없어요. 옆에 보니까 목사님 가방도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성경책, 찬미가, 교과책, 설교 노트, 옷 몽땅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사하고 런닝하고 입고 있는 목사님이 어떻게 밖에 나올 수도 없고 안에서 장로님 소리 질러가지고 그 장로님 오라 그래가지고 장로님 제가 옷을 잊어버렸다 해가지고 장로님 바지 빌려 입고 장로님 우아기 빌려 입고 장로님 와이셔츠 빌려 입고 넥타이 메고 장로님 성경책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빨리 준비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자기의 옷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다 그래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지키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의 옷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옷 얼마나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 입고 갈 우리의 옷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옷을 훔쳐가기 위하여서 사단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사단에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옷 잘 지켜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